여러분 작년 2023년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미국 교포 출신의 모 재벌 그룹이 2세 행세를 하면서 I'm 실례라 하는 그런 말을 유행시켰던 사기꾼 정청조라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전청조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여자였으나 남자 행세를 하면서 무려 자신보다 17살이나 더 많은 전 펜싱 국가대표로 유명했던 남인혜 씨를 상대로 그 외제차와 또 그 비싼 아파트를 미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청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이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이 남인혜 씨와 결혼한 남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고 또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모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 행세를 하면서 때로는 돈으로 사기치고 때로는 이 결혼 빙자 사기 사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 자신의 몸이 천성적인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 결혼을 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였음에도 전혀 의심을 사지 않았을 정도로 그의 거짓말과 이 사기 행각이 아주 능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보면 어떤 유명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내뱉은 이 약속한 말에 그 어떠한 책임이나 또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당신의 정치적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손바닥 듯이 뒤집어 버림으로써 여러 고소고발 사건에 휩싸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은 사실 또한 자신의 보수로 삼고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보수를 감싸주고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사기 사건들을 보면서요, 사실 맨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인식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그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서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짓말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함부로 내뱉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그 어떠한 경고도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 알면서도 속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에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사회는 점점 정직하고 뭔가 진실한 사람, 적어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과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수록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요,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써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때로는 시대에 떨어진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사회가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끊어지고 또 없어졌다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충성하며 지키는 자들로 바로 이 땅에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완전 무장을 한 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나 군인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는 자청하여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 전쟁에 사용되는 전문 이 무기인 활과 창으로 싸우려 들었던 이 골리앗에 맞서서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물맷돌을 가져다가 그 물맷돌을 던져서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춤으로 그를 쓰러뜨리게 되고 그 싸움에서 그래서 이겨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 다윗을 칭찬하고 그의 인기가 아주 치솟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싸움에서 이긴 자신의 부하 이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인기가 높은 이 다윗을 완전히 죽여서 그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때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피하려 온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랑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한 그 골리앗이 가졌던 칼까지도 건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왕이 크게 분노하고요, 결국은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단지 다윗을 좋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노베에 있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하루아침에 쳐 죽이는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했던 이 경건하고 충실한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끊어지고 없어진 것을 직접 보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바로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5명이나 되는 이 경건하고 충실한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무참하게 살해한 악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얄팍한 거짓말로 모함하여서 모두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나쁜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회의 근간은 그 사람의 진실함과 바로 이 정직함에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할수록 점점 더 그 서로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또한 애매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85명이 되는 이 경건한
제사장들을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악인들은요, 또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첨이라는 말을 잘 아는데요, 매우 달콤하고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또 그 말을 즐겨 듣는 자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뭔가 권력자들의 주변에서 아첨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득세할수록 그 권력자들이 그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눈과 귀를 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사회가 함께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살해한 악인들은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마음이 하나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한 마음은 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죠.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 그렇지만 내가 알고 진실된 그 마음을 뭡니까?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실을 왜곡하고 또 뭡니까? 잘못되게 전달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보면은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원칙이 있을 때에 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아주 가혹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요, 한없이 간대하고 또한 자신의 팬들에게도 한없이 간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두가 넘어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제사장을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을 무참히 살해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들은 바로 끊어지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나타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를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벗어나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의 화신인 간교한 뱀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뭡니까? 바로 거짓말. 즉 하나님은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 사탄의 하시는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렇듯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넘어갔으므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한 영생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 거짓말이나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요 무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거짓말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보다도 이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무기이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을 속아 넘어가거나 또 똑같이 속이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마귀가 바로 이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말의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어디냐 할 때 어디가 사단이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말이 있는 곳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거짓말이나 뭔가 아첨하는 말이나 이렇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기치는 이런 것에 보면 뭡니까? 항상 속이는 것에는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가 하면서 거짓말을 정당하고 다니는데 바로 이렇듯 사단의 조정을 받는 거짓말장이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을 자꾸 정당하기 위해서 또 들려주고 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든 직분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요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뭔가 자신들이 정정하고 자신들이 맞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말을 듣다 보면은 듣는 사람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진실로 이렇게 다가오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렇듯 뭔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기치는 말로 인해서 이렇듯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이 죄를 늘 입에 달고 살기 마련이므로요. 이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신앙이나 또 도덕윤리가 밥먹여주냐 하면서 그 양심마저도 완전히 다 땅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나 그 양심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이 바뀌어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사기꾼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느 정도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렇듯 뭔가 자신들이 말의 힘으로 거짓말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을요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합니다. 앞서 3절에서는 그들의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5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 희생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으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옴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춰두고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를 알지 못하고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자 예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자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혼이 떠나 죽음으로 장사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내뱉는 그 거짓말 자체를 사단이 하는 일로 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고 큰 경고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이렇듯 뭔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무를 두지 않잖아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이런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진 이 희생자들 그래서 이 가련하고 굽급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안전한 나라가 지대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말씀하는데 마지막이 계시록 21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어디에 거짓말하는 자는 가증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리는 뭡니까? 다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 그들이 이 땅에서 뭔가 거짓말로 사기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요 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거짓말과 사기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친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또 아첨하는 이슬로 살아가는 자들이 비록 득세하고 세상 곳곳에 날뛰므로써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고 없어진다고 탄식하지만 말고 이제 이 악이 득세하고 이렇듯 날뛰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